할렐루야, 성경 통독 262일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온갖 힘과 열정을 쏟아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소문이 좋지 않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형편을 이야기해주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보냈던 그런 편지의 그런 그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이 복잡한 그런 문제를 영갑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들려오는 그런 소문과 질문한 그런 모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감을 통해서 정리를 하여서 가르쳐준 그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부유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이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언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자리 잡으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좋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사,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가져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부유한 그런 교회였고 언변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은사까지 있었으면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게바판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분파의 그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절 복음을 전하되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그런 것일까요? 유대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어리석인 것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알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도 이러한 그 분위기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계시, 특별히 성령을 언급하죠. 고린도전서에는 12장 성령의 은사장이 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나는 성령의 그런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을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본인이 한 것도 있고 아볼로가 자란 것도 있고 베드로가 와서 기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바나바 여러 가지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고 또 밭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그런 씨를 받았으면 잘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놓는다면 시험이 오거나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왔을 때 다 불로서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다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아무리 불의 시험이 오거나 아무리 시험을 해봐도 없어지지 않고 든든한 그런 기초 위에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 된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템플, 그 성전보다 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 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도의 그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관리인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신실성이다. 충성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는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는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처럼 영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낳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런 믿는 바, 그 복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